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미리부터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안심하게 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노하심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정하신 그 사랑으로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진리의 근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진리의 근간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떠한 성품이 이 세상을 그 뼈대처럼 붙들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서로 통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죄를 향해서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일반 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하심과 이 세상을 이루는 원인과 결과라는 성품은요 정말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원인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일이 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원인이 있고 그 죄라는 원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권능, 심판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의 입장은 얼마나 이거 억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는데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함, 그 놀라운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시고 나중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이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바로와 그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 펼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그 거룩한 능력을 온 열방에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애굽 왕 바로에 비하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왕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것을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의 부창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이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야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는 것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졌다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착해지고 선해지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그 명예스러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부르심 자체를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자랑스러운 영광의 명예를 가지고 살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졌기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명예,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명예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왜 피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정죄감이 싫어서 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뚝 떨어지고 나의 어떠한 영적인 스테이러스가, 어떤 그 상태가 뭔가 좀 더러워지는 것이 정말로 싫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피하는 이유는 여기가 근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부산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고, 또한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그 명예 때문에 거룩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과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그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그 부분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명예를
꺾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저의 태도와 저의 그 모든 결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인 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 정말로 노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은 분이십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하시려고 당신의 권능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그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놀라운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복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명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존재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저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피할 길을 하나님 내어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똑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수요 예배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도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하나님 역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수 예배 가운데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6월 3일 수요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6월 3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